민수기 33장 1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배경들을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 중동만 배경이에요. 왜 그 지역만 배경으로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핵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중앙에다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핵심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 모든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중동에 심각하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죠. 이란은 이전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는 딱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뭐지? 이래가지고 모르는데 성경이 열리면 이게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언적인 그 기록이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에 대한 것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쓰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계수록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약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대오를 갖추고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대오를 갖춘다는 얘기는 뭐야?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로 가고. 근데 앞에는 꼭 누가 먼저 가요? 군인들이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대오를 갖추다는 얘기는 앞에 군인들이 나가면서 그것을 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백성들은 그냥 그 뒤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민수기 33장에 그 밑에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다 쫙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 인도했구나. 근데 왜 성경에 어딜 갔다 어딜 가고 어딜 갔다 어딜 가고 어딜 갔다 어딜 가고 다 그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기록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끈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끈 거예요. 이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 종살이를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놓여 있고 일평생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론이 족장들에게 말하고 족장들이 그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중보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대오를 갖추도록 누가 앞에 서야 되는지 누가 그 다음을 서야 되는지 그걸 다 주님께서 지시하셨다는 사실. 다 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누가 앞서가야 되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맨 끝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다 그것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네들이 찾아간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한 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끄는 대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길은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모세도 아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계획하신 이도 여호와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이도 여호와요. 그들을 그 길로 이끄시는 이도 여호와요.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땅에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준비하셨고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냐 이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그 길은 무슨 길인 거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십자가 길일까요? 완전히 자기네들의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절대 자기의 생각대로 간 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준비한 건 오직 단 한 길, 우리 주 예수님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배하셨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도하려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피 뿌림으로만 피 흘림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되고 피 흘림으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 땅에서 이따가 끝났다 그럼 길은 안 열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었으니까. 땅에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에겐 어떤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에 뿌렸느니라. 네,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새롭고 산 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아론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이 됐다. 이것만 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0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아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법을 무슨 법?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에다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갔잖아요. 모든 길에 가는 길에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그들이 실행하면서 갔어요.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속죄 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계속 그러면서 갔어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성막과 율법 가지고 그들이 행군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을 성전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알아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그 대오가 앞서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아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아멘.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준비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아버지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이 열린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고 그 법을 실행하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들이 대오를 만들고 가게 된 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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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행군하는 길은 가는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뒤따라갔냐면 앞서가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걸 보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가는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 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분별이 잘 안 된다고요. 근데 확실하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여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길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정한 길이고 아멘. 그 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누구를 매요? 예수님이 정사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되 여호수아를 보면은 2000규빅을 떨어져서 가라 그래요. 근데 뭐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가는 길을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못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분의 흔적을 볼 수 있거든. 가까이 있으면 흔적을 못 봐요. 근데 그분이 멀리 있으면 아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저기 가셨구나라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체를 보면서 전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핵심으로 점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2000큐빅 있으면 전체를 보면서 가운데가 보거든요. 그 간 길이. 그래서 성경은 한쪽에 치우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전체를 꼭 서론에서 아우르면서 가운데를 이끌잖아요. 왜 이러한 일이 있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시야가 넓기도 해야 되고 좁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이제 알겠어요. 아, 십자가 길이구나. 근데 누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네, 여기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들이 가는 행복, 그들이 가는 대로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있었던 에돔 족속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들어가면서 있었던 모압 족속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나간 그 길에는 대로가 열려 있지만 그 대로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내는 제사법에 누가 동참했어요? 절기에 누가 동참했어요? 할례 받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길이니까 거룩한 길에 거룩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그의 백성이 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대로예요. 우리가 그 길을 왜 좁은 길이라고 하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그 길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로인 거예요. 영화로운 길이기 때문에 대로인 거예요. 왜 대로예요? 왕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왕이 간 길이에요. 그 성전의 동쪽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들어간 이후에는 닫혀서 아무도 그 길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간 길은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를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아져 있어요. 왕이 간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왕 안에 속한 자니, 왕과 함께 가는 자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그분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졌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만나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 거룩해진 자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왕의 대로에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왕의 대로는 왕만 가는 길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셨는데 누가 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길이고 들어가고 나오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자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내 임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에 그 안에 소속된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만이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그를 주로 모신 자잖아요. 그 길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속한 자라면 그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거길 도착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분만이 그 길을 아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에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 왜 집안 식구라 그랬을까요? 정적인 관계니까. 사람이 정적인 생각에 묶여버리면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야지 인간적인 측은지심, 인간적인 어떤 정적인 생각, 정적인 마음, 감정 이런 거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이러면 누가 마음이 아프겠지 이러면은 누가 상처 있겠지 정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그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묶이지 마라. 다른 곳엔 또 뭐래요? 군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면 오직 저 제사장이 앞서가는 그 길만 보고 따라가고 누구는 뒤에 와요? 가족들은 저 뒤에 와요. 가족은 나랑 같이 안 가요. 그렇죠? 군인들은 그들이 다 앞서가고 가족들은 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기 분명히 말이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을 이끌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이제 여기 광야만 통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7 족속을 다 내쫓아야 되거든.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7 족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요? 우리가 이 7 족속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7악,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악을, 죄악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다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혼적인 부분에 여전히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대는 많은 악한 영들이 근본 죄악의 그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만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건 거예요. 그걸 성화되어 간다라고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얘기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고 구원의 날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래서 거기서 끝났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갈 때에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이 가는 모든 길에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심령으로 자꾸 변화되어 갈 때에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근데 주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대로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되는 게 구원의 대로가 준비되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땅이 대로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뭔가를 원해서 길을 만든 거가 되잖아요. 또 내 심령에 대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네,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로를 열었지만 그 길을 만드는 건 우린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셨고 우리는 보이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대로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19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네, 여호와께서 치시는데 누구를 쳤냐? 애굽을 친 거예요. 애굽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고치신대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23절에서부터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네, 그날에 지금 대로가 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는 어디예요? 북쪽. 애굽은 남쪽. 아수르가 애굽으로. 애굽이 아수르로. 그들이 오며 가며 통로가 되려면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로가 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아수르도 구원을 얻고 애굽도 구원을 얻고 그 셋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진짜 애굽도 아수르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이 대로가 돼야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통과해서 아수르로 가고 그래서 그 전쟁이 치른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애굽을 침공한 사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짓밟힘과 피해를 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은 그냥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 가서 자기가 뭔가 또 막아보겠다 해서 아니 나는 너하고 싸울 그게 아니까 너 비켜 그랬는데 그 막아서 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로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통로야?
구원의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아수르도 애굽도 다 구원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애굽을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주님의 계획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동을 초점을 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나? 근데 왕의 대로가 실질적으로 어디 있냐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해가지고 그 로마의 콘스탄티노플까지 이 길이 쫙 지중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왕의 대로 실크로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왕의 대로에서 자기가 세계를 패권을 잡으려고 그 왕의 대로에 속한 모든 나라에다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트럼프가 다 부시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주님의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대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내 심령이 정말 그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로 해가지고 흩어져 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고 바다도 소성케 되어지고 거기에 그물 깁는 곳이 되어지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야 아수르도 애굽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과의 교통이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린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들고 가셨는데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인데 그게 보이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저 애굽 사람, 저 아수르 사람,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패악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자들이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흩어가지고 사마리아 잡족을 만든 그런 원수거든요. 오죽하면 요나가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은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건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로가 열리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왕의 대로를 만들면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도 만들어지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대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성도 세워지고 또 거리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모든 만민들이 바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져서 온 땅에 여호와 한 분만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모두가 찬양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그가 누리는 영화를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만이 길이 되게 하셨고 그분만이 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또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이 만들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따라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길을 간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늦은비 성령이 올까요? 십자가를 가슴에 탁 세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래도 나는 내 생각 못 버려. 아유 그래도 나는 내 감정 못 버려. 그러면 주님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엔 구원은 받으실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일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여기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노력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옛사람과 정말 죽기까지 싸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가장 귀한 길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내가 육체에 많이 매일수록 좁은 길이고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뻐 춤추고 찬양하며 가는 바로 시편 68편의 말씀인 거예요. 대로를 준비하라. 너희 심령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그분만이 왕으로 임하시도록 대로를 준비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야,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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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자들이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이고,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왕의 대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로가 그들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우매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대로 각자가 정말 결정하고 갈 때 주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순간순간 만나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빛의 군사들로,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자들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정말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 심령 속에 왕의 대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